갈라디아서 6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이 세상을 향하여서,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 이웃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이 시대가 많은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툼과 분열에 성경은 어떤 해답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서는 1장에 매우 중요한 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다른 복음이라는 단어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음 절인 7절에서 다른 복음은 없나니 라고 하였고, 또 다음 절인 갈라디아서 1장 8절에는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로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하였고, 또 다음 절인 9절에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한 절 안에 다른 복음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연속하여 사용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으로 두 쪽이 나서 교회가 다투고 불화하고 분쟁하는 교회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교회가 갈등과 또 다툼으로 위기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형 교회인 사랑의 교회가 두 쪽으로 나누어져서 서로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강남역 근처에 있는 옥하는 목사님이 세운 사랑의 교회이고, 새롭게 세워진 서초동 사랑의 교회에서 각각 서로 다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의 분립은 이제 오정현 목사가 올해 말인 2026년 12월 31일에 은퇴하여 물러서게 되어지는데, 이러면 다시 교회가 합쳐질 것이다 라고는 예상은 하고 있지만, 그 갈등이 잘 봉합될지는 그때 가보아야 아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형교회가 두 쪽으로 나누어져서 서로 다른 예배를 드리우는 갈등과 분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세운 가정의 위기도 있습니다. 최근 통계 자료를 보면 2026년 1월에 이혼 건수가 7,208건이라고 합니다. 이 건은 매일 150쌍이 이혼하고 있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느 도시에서 이렇게 이혼이 높은가 봤더니 가장 이혼율이 높은 것이 인천이었습니다. 인천은 세대당 2.1, 그러니까 1000가정 중에서 2가정이 이혼을 하고, 그럼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혼율이 낮은 도시가 어디인가 했더니 뜻밖에도 서울이었습니다. 서울은 1.2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천은 서울에 비하여서 2배 정도 이혼이 높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회학자들은 아무래도 인천이 서울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이런 경제적인 요인이 이혼율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해석하고는 있습니다. 이런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OECD 국가 중에서도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터키가 이혼율 1위이고 2위가 바로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이혼율은 주변의 일본보다도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가 분열되어 있고 또 가정이 분열되어 있고 또 이제 6.3 선거를 앞두고 나라가 두 쪽으로 나눠질 이런 갈등과 다툼과 분열의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열과 갈등 가운데 성경은 어떻게 교훈하고 있을까요? 첫째로 오늘 갈라디아서 1장 1절로 2절은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죄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이 교훈하는 분열과 다툼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해결 제시는 서로의 짐을 나누어서 지라라는 것입니다. 나라도 한 당이 모든 일을 행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야당이 있어야 하고 여당이 있어야 하고 가정 안에서도 남편이 있어야 하고 또 아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목사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장로가 해야 할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쪽에서 모든 것을 다 하려 하거나 또 아무도 일하려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가정은, 그 교회는, 그 나라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방관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바다서 1장 13절에 보면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고통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모든 사람들 방관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고 고통을 당하고 그들이 위기에 있을 때에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정에 무관심한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무관심한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라의 일에 무관심한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지도자는 일을 모든 국민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는 서로의 일들을 나누어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좋은 가정은 모든 가정의 구성원들이 각각의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나누어 갖는 가정이 가장 행복한 가정일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이, 교회가, 나라가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하려 하거나 또 모두가 방관자가 되어지지 않길 위하여 이 시간 먼저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분쟁과 다툼이 있는 것을 향하여서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서 6장 4절에서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조금 어려워서 다른 한글 번역을 읽어보면 각각 자기가 한 일을 살펴봅시다. 잘한 일이 있으면 그것은 자기 혼자 자랑스럽게 생각할 일이지 남에게까지 자랑할 것은 못됩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심리 중에 하나가 자신의 잘 되어진 것을 남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욕망이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은 즐거워서 또 자신은 즐거움으로 자신의 자랑을 이야기하지만 그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편한 마음과 또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말로 인해서 상처받는 사람들도 생기기 마련인 것입니다. 하이닉스가 성과급으로 1년에 7억 원을 6억 원을 이렇게 받는다고 하면 그 사람들에게는 정말 평생을 벌어도 못할 그런 임금을 한 해에 버는 것이지만 또 사회의 많은 부분에서 더 적은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상처가 되어질 수도 있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자랑할 일이 있으면 혼자 자랑할 것이고 사람들 앞에 그 자랑을 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랑하기보다는 상처를 입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로하며 격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인 9절에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은 자신만을 위하여서
살아갈 때 결코 행복할 수 없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행복은, 사람의 진정한 기쁨은 남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며 그를 위하여 희생할 때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음을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절인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0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내 자신을 위하여는 삶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하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는 것을 우리의 기쁨과 행복으로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내가 선을 베풀어야 할 사람은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아닌 믿음의 가정들이고 또 내 가장 가까운 친척들과 가족들에게 먼저 선을 행하라 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남을 돕기 이전에 우리 친척 중에 힘들고 어려운 가정이 있는지를 먼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남을 위하여 기도하기 전에 내 형제 중에서, 내 혈육 중에서 공고함을 당한 또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 형제가 있는지 먼저 살펴볼 것을 성경이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가정 중심의 삶을 살아갈 것을 또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6장 31절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 교회 측면에도 바로 이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아니합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 빌립보 감옥에서 큰 지진이 일어나서 모든 옥문이 열리자 간수가 이제 자신이 책임져야 할 이 죄수들이 다 도망가고 이제 자신은 꼼짝없이 로마에게 문책당할 것을 두려워해 스스로 자결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그 간수를 말려서 우리가 모두 여기 있으니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상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이때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사도 바울이 대답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그 다음 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다음 절은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2절은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였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즉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이 이 자결하라고 하는 이 빌립보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간수에게 전한 말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은 이 간수가 사도 바울을 자신의 가정에 인도하였을 때 그 가정의 모든 가족들에게 전한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가장 유명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간수의 가정에서 증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장 귀한 것, 가장 좋은 것, 가장 시금송으로 삼아야 할 모든 것들이 가정의 가족들과 함께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예수님도 요한복음 20장 21절로 22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모든 주인을 믿는 자들이 성령에 충만할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소가 어디였냐 하면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 지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라고 하였습니다. 즉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있는 그 장소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외형적인 건물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믿는 자들의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교회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 것을 또 그들에게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준다라고 하면 깊은 산속에 기도원으로 들어가고 또 신비로운 어떤 선지자가 있다라고, 목사가 있다라고 해서 그 사람에게 달려가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성령의 충만한 장소가 깊은 산속에 후미진 외진 곳이 아니라 또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그런 단체가 아닌 교회 안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교회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올해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하늘에게 모든 성도는 가족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분열과 다툼이 있는 모든 공동체의 짐을 나누어주는 우리가 되기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남들에게 자랑하는 삶을 살 것이 아니라 위로하는 자가 되어지고 격려함으로 이 다툼과 갈등을 줄여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선을 베풀어 나누어주고 또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족을, 또 우리의 친척을 먼저 살피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